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신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나누시는 말씀으로 새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을 때, 그죠?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것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그 깊은 격차 가운데서 신음하던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풍요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엄청나게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참 냉혹했습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삶은 여전히 고달팠고 주변 이방인의 민족들의 위협과 압제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생활과 지연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계속 지쳐만 갔죠. 그리고 그들의 지친 마음 속에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마음들, 불평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마음이 더 싹트게 된 것은 아마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노력한 자신들은 이렇게 궁핍과 또 고통성에 짓눌려져 있는데, 오만하고 악한 행위를 습관처럼 일삼는 사람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조강지처를 버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잘되어진 것처럼 보이게 될 때 이 이방인들의 불의한 자들, 이 사람들은 더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더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운 비방과 불평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2장의 마지막 구절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 선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좋게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하신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괴롭혔다. 또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 여호와를 괴롭혔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공평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질문은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했던 신학적 논쟁, 또 논의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거센 원망이자 또 항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좋게 보신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라고 그렇게 그런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좋아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악을 선호하는 매정한 신으로 모독하는 행위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이해했고요, 하나님의 참고 계심을 불의로 여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근데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병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시간표에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쉽게 그렇게 일심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죠. 이렇게 백성들이 내뱉은 그 독설이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죄악이 되는 것이고, 문제는 공의의 그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 백성들의 왜곡된 눈 가운데 이거 잘못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막 기다리다 안 오면 아이고 출발도 안 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죠. 왜 이렇게 늦게 와? 라고 여기기도 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해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백성들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 같이 공의를 없애신 분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3장 1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임박하게 임하실 것이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들을 좀 멸망시키고, 지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도 보더라도 자기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좀 오셔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시지, 내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데 하나님 오셔서 좀 축복해 주시지 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다인들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원수들을 빨리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다윗의 때와 같이 그렇게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방문은요 다른 차원의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가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자 누가 온지 알고 계시죠? 신학의 세례요한. 네, 세례요한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보이죠. 그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종화 사건을 벌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 이루어지는 그 임재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너희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뒤집어 엎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단순히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2절 말씀에 넘어가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그 가운데 설 수 있는가라고 얘기하시면서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사자로 성전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이 백성들이 여기는 낭만적인 기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원수들을 다 치리해버리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한 구원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무서운 선과 악,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구분의 날이 될 것이고 무서운 정결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것들을 다 풀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다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빨리 오세요. 아멘 주세요.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을 하는 잿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대장장이가 용광로의 불로 불순물을 세워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과 같이 또 세탁하는 사람들이 잿물로 옷의 때를 다
빼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속에서 찌들어 있는 죄악을 태우고 씻어내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요, 바로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형식적이고 흠이 있는 제사들을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던 지도자들 그리고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로 연단하셔서 마침내 의로운 제물과 진정한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처럼 과거에 내가 영광을 받았던 그때처럼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악한 사람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속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의 공의를 바로잡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냐면 당신의 집, 당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기대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고 너희가 지금은 버티지 못할 것 같지만 내가 그 힘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3장 6절의 말씀은 말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위대한 선언이기도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의 기준 앞에 서게 되면 유다 백성 중 누구도 사람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던 그들 역시 그들의 실상,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공의를 저버린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공의나 이 백성이 신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심판의 목적은 소멸이 아니라 정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용광록 속에 우리를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힘듦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그 금과 같이 연단된 은과 같이 순금처럼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주의 백성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정결해질 수 없죠. 여러분, 정결해져야지라고 한다고 우리가 정결해질까요? 아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예수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정한 신이라고 원망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끝없는 자비로 다가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불로 우리를 씻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두는 부모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악인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또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나? 라는 그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도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불의가 이렇게 판을 치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조급하게 우리 또한 재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빛이 임할 때 우리의 판단과 그 재촉이 다시 우리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해달라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시는 거룩한 삶, 또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